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당장에 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물고기를 계속 주면 누군가 물고기만 기다리는 쓸쓸하고 괴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누구나 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포가신데 잊어버렸다. 그냥 포가 한 정도가 아니고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근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악이 됐어요. 이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중간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3장 7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다. 서브도 그랬어요. 섬겼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전능자를 예배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욕망이 다 해결이 돼서 심령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듯이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대신 가짜신이 있죠. 가짜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이젠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진노하사. The anger of the Lord예요. burned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의 앵거가 번됐다고 그랬어요. 불탔다 그 말입니다. 폭발을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물론 때로는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뭐 태풍이 일고 쓰나미가 나고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자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악한 모양대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스라엘을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랬어요. 구산 리사다임.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더블 위키니스예요. 두 배나 악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았어요. 돈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도 팔아버렸어요. 누구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간을 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8년입니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8절에 8년을 섬겼더니 하는 말이 나오죠.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자가 더 악한 자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득세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죠. When they cried out 그랬어요. To the Lord.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로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forgot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던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죠? 물론 자연적으로 저절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만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내려가서 저희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대행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가 됐어요? 온니엘이다 그 말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12번째 반복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명 사사 이제 다 살펴볼 거예요. 다 그래요. 힘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소나 몰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온니엘이 됐어요. 온니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온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온니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길래 그럼 하나님이 세웠냐. 그런데 온니엘보다는 누구를 먼저 앞세워서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그렇게 말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읽어봐야 돼요. 갈렙의 아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그나스가 형제가 아니에요. 브라더. 서로 형제가 아니고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간. 갈렙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12명의 정창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10명은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힘이 세고 성은 높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전쟁해봐야 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헛수고했습니다. 40년 고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낙담시키게 될 때에 두 사람만은 뭐라 그래요? 약속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끝까지 여호수아를 돕고 땅을 분배하고 나눠 가질 때도 제일 힘든 곳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헤브론 땅.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누구야? 거인족들. 아직도 정벌하기가 힘든 곳인데 12지파가 딱 나눠 가질 때 그래도 유다 지파면은 대표예요. 그 중에서도 갈렙이면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저 쉬운 데를 차지할 텐데 나이도 많은 갈렙이 어려운 데 달라고 그랬던 사람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힘든 데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사명은 맡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전쟁은 옛날에 해봤지만 자기 의욕은 있지만 지금 세대에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이 갈렙이 지혜를 짰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자기가 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 광고를 냈어요. 우리 지파 중에 누가 우리를 대표하여 저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 지역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가갈 욕심에 나섰는지 정말 애국심에 나타났는지 이 헤브론 지역에 목숨을 걸고 나타나서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름하여 가로되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그러니까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가 갈렙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 여러분 다른 유다 지파 백성들도 다 들었겠지만 이 조카가 제일 이 마음에 더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저렇게 큰 약속을 해왔는데 저걸 누군가가 이뤄들어야지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할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온니엘이 나서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갈렙은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조카이지만은 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카가 뭐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됐습니다. 사위. 그렇죠? 조카가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큰아버지인데 장인어른도 됐어요. 그리고 이 악사 딸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 지역 중에서도 제일 남쪽, 제일 변방, 제일 낯선 원주민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곳, 제일 변방이죠. 제일 국경 한복판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영화는 다 뒤로 하고 제일 오지에 가서
그 갈렙은 헤브론을 맡았다면 온니엘은 헤브론 지역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애국과 아주 맞닿는 곳, 네겝 지역 가까운 곳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부산리사다임에서 8년을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가 일어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온니엘이다, 그 말씀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갈렙의 명문가의 이런 히스토리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렙이 나온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렙을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냐면 갈렙의 또 아버지가 있겠죠. 누구의 아들 갈렙이라 그렇게 말할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예요. 그러면 그나스의 아버지도 누굴까요? 여분네. 둘이 형제니까 형제의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그러면 이 여분네는 그 이름 뜻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여분네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분네는 또 누구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이 갈렙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럽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자,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여분네가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의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 된 거예요. 근데 온니엘을 소개하려니까 자, 그니스 족속 그니스 사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은 누굴까요? 그니스는 개인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족속을 말해요. 어느 지역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 10족속이 있었습니다.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모두 10개예요. 10개의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속이 누가 있어요?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분네가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물리쳐야 할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던 그 그니스 사람과 아마도 유다 지파의 그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서 귀화해서 아예 이제는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여분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이 온니엘이 누구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그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렙의 그 헌신과 충성심과 정말 자기 지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의협심과 그 희생정신, 앞서서 일하겠다는 그 온니엘, 그것을 보고 갈렙은 딸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 변방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부산리사다임에서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예요. 우리의 조건, 여러분 여건, 사실 바울도 그랬지만 교회 성도들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가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문벌 학벌 때문에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도요, 그가 바로 궁궐에서 40년 동안 많은 것 배우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겁장이에요. 굉장한 겁장입니다. 혈기로다가 동족을 죽이긴 했지만 그게 탄로나니까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지만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로에서 40년 아들로 자랐다가 내가 나와 있는데 도망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로에게 또 갑니까? 그 이야기야. 다 이유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Now go 그럽니다. Now go.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 Now go.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냥 가라. I will help you speak 그랬어요.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I'll help you. 너 도와줄게. I'll teach you.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go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게 아닌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세움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물론 세움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세움받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세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그랬어요. 온니엘이요, 다른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하는 분들 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안 해도 나는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고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남이 안 하면 나도 좌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됐죠. 그 다음에도 보세요. 나가서 싸울 때에 지금 구산리사다임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구산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온니엘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어요?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시니까 온니엘의 손에 누굴 팔았어요? 온니엘의 손에 구산리사다임을 붙이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구산리사다임을 붙여주셨다면은 나와 구산리사다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온니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창에 있어요, 칼에 있어요, 무슨 전략이 나옵니까? 병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하신 게 뭐예요?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크신 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우리들 어디 가든지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목회 방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가난한 자, 나 같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나같이 눌린 자, 죄 종살이하고 세상에 갇혀 살던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은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구산리사다임, 따블리나 위키니스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구산리사다임을 성령 충만하면 해방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유함을 벗게 되는 거예요. 눈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들을 누구든지 할 것 없어요. 너희 자녀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내가 이것들을 부어주리니 그랬죠. 어린 자나 늙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내가 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구산리사다임을 이기시고 자유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세움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자, 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산리사다임을 세울 땐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요 해방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니엘이 사사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40년 동안에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3장 11절 태평한지 그랬습니다. 이 태평이라고 하는 것은 peace입니다. So the land had peace예요. For 40 years. peace. 누가 있는 동안에 peace가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peace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 뒤에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남북이 나뉘게 될 때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어느 왕 나오잖아요. 요아시와 아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전쟁이 있었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 있을 때는 그 악한 역할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니엘이 성령 충만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태평한지라. 오늘 우리 예배 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그랬어요.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복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에서 얻는 복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돈은 벌었는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넘치도록 흐르도록 나눠줘도 넘치게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근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근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요, 근심 주지 않으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근심도 말고 염려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나만 평강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평화스럽게 해주시고 평화스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게 온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온니엘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태평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라고.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the sons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은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공중에는 노래, 뉴 잉글랜드 캐롤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 이유는 작시자 조시아 길버트 홀랜드와 작곡자 칼 포머로이 헬링톤이 모두 뉴 잉글랜드 출신인데다가 이 캐롤이 그곳에서 매우 애창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절로 되어 있으나 우리 찬송가에는 3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 주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시던 밤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이 울려 퍼졌고 공중에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주가 태어났으니 모친 마리아는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으로 베들레헴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공중에는 노래, 하늘에는 별이 있네. 어머니의 깊은 기도와 아기의 낮은 울음이 있네. 아름다운 노래 울릴 때 베들레헴 구유가 왕을 재우니 별은 광채를 퍼붓네. 2절 이 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시니 온 땅은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동정녀의 아름다운 아들이 이 땅에 주시라. 신기한 탄생 기쁨의 함성 이뤘네. 아름다운 노래 울릴 때 베들레헴 구유가 왕을 재우니 별은 광채를 퍼붓네. 3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을 우리도 부르며 그들이 가져온 기쁜 소식을 환호한다는 것이요. 비록 구유를 요람으로 누워 계시되 우리의 구세주여 대왕이신 주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빛 속에서 기뻐하며 밤새도록 하늘의 무리들로부터 들려온 노래를 메아리칩니다. 천군들이 가져온 아름다운 복음을 외치며 요람 안에 누우신 우리 구세주여 왕을 환호하노라. 작시자 홀랜드는 1819년 7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치타운에서 태어나 버크셔 의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간을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시에서 병원을 개업했으나 이를 그만두고 일생을 작가요, 시인이요, 소설가요, 편집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1881년 12월 12일 뉴욕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칼 포머로이 헬링턴 교수가 작곡했습니다. 1904년 7월 어느 여름날 그가 부친이 물려준 올겐에 앉아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충격적이고 은은하게 감상적인 멜로디를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그 선율을 따라 건반을 눌러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요. 자신도 감동될 새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 멜로디를 되풀이했고 후에 홀랜드의 감동적인 찬송시와 결합시켰습니다. 작곡자 헬링턴 교수는 1861년 2월 30일 뉴 햄프셔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라틴어 교수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메인 대학, 웨슬러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음악가로서 크게 인정되어 올게니스트와 성가대 지휘자로 여러 감리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1953년 11월 14일 세상을 마쳤고요. 1905년도 판감리교 찬송가 머리말에 찬송가 편찬에 참여한 교회 감독 명단과 이 감독들이 임명한 위원들의 이름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감리교 감독파 교회와 남부감리교 감독파 교회 총회 합동 위원회의 추천으로 웨슬레 대학의 칼 포모로이 헬링턴 교수와 노스웨스턴 대학의 피터 크리스천 럿킨 교수를 음악 편집자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께서 탄생하신 밤 온 하늘이 맑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복의 하물. 한국 교회의 젊은 층에서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찬송인데요. 작시 작곡가 모두 불명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 둥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무니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매우 뜻이 깊은 귀한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이 잠들어 주님의 나심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쓸쓸한 환경에 유대인이 아닌 먼 이방 사람들이 그토록 귀한 예물을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심을 이방인들이 더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육신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약속의 자녀들의 구세주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주님의 나신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황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맞아들여야 하며 유황 같은 기도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하고 모략 같은 인내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의 역할을 하며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진정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2절 주님의 나심은 근 800년 전의 예언의 구현이요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였건만 주님은 너무나 조용히 오셨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오시지 않았고 호화찬란한 부잣집 아다들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힘센 장군이 백마를 타고 나팔 불며 계산하는 식으로 오시지 않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울리며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오셨습니다. 주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의 벗이요 위로자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통해 더욱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야 마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메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니 우리의 정성 어린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고했다고 했는데요.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뉴리스코로서 아나와 휴리스코 합성어로 열심히 찾아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쉽게 찾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서 만났습니다. 아기의 나신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과 목자들은 구세주를 찾고 또 찾았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바 모든 사실을 직접 본 후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찬송곡은 진술한 대로 작곡자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구속주로 오신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같이
전쟁 그때 나는 그때 나는 갈대였네. 따발총에 흐느끼며 한 방향으로만 쓸려가던 어김없는 갈대였네. 노란 하늘에 손톱만한 나비만 떠와도 그것이 꼭 폭격기로 보였고, 졸졸거리는 시냇물은 날 잡으러 오는 철없는 군대의 발굽 소리였네. 페랭이 꽃뿌리처럼 흙 속에 묻혀있던 그날은 차라리 붉게 타는 고추 잠자리가 되고 싶었네. 맑은 하늘 깊숙이 혈흔을 찍으며 날고 싶었네. 그때 나는 뼈만 남은 알몸으로 자유, 평화, 그 엄청난 소리를 지르는 목신 12살의 울음을 울고 있었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병에 대해서 북루증이라고 해서 자궁에 피가 비치는 거, 또 피가 원인 없이 계속 나는 거, 그 다음에 폐경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루라는 거는 우리의 자궁에서 대량 출혈이 있다든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피가 비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고서에는 붕중, 루하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허, 혈어 이런 증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치법으로 보면은 익기시키는 약, 옹경, 경락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관 해올,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비, 이습, 비장의 기운을 강하게 해서 습을 빼주고 청열 해독, 양방학적으로 치면은 균이죠. 그런 거를 청열 해독시켜준다든지 익기 서펼, 기를 올려주고 어떤 피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를 고삽시켜주는 그런 작용으로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루증을 양방학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피가 나면 암이 아닌가, 또 그래서 많은 검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알게 되는데요. 뭐 검진하고 이러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피가 나든 피가 많이 나든 이 맥을 보게 되면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음어내열이라고 해서 몸에 진액이 빠지면서 열이 났을 때 그러한 복루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어떤 노동에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진액은 말라졌을 때 허열이 생기면서 자궁에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에 맞춰서 같은 신이 허하다든지 이럴 때도 신기어증이라든지 신음어증이라든지 비신양어증이라든지 비허협습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비기가 약해서 습이 많이 생겼다든지 또 간우울증이랑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게 되면은 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요. 또 의외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원인 불명으로 힘들었던 그런 복루증, 자궁출혈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재료는 당삼이라든지 산약, 산수유, 숙지, 또 지수탄이라든지 선악초, 여정자, 한년초, 오적골, 악교 이런 약들은 지혈도 시켜주면서 우리 몸에 음을 보여주고 기를 보여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는데요. 폐경은 여자가 16세 이후에 이제 월경을 시작한 이후에 알게 모르게 6개월 이상 월경이 안 나오는 경우에 폐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했을 때 원인 모르게 폐경이 계속됐을 때는 우리가 어혈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 어혈로 인해서 담습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거통락이라고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약재와 화담제습이라고 그래서 담습을 풀어주는 약을 썼을 때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인공유산 후에 빠르게 유산을 많이 한 분이 월경이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어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혈거시키면서 익기 양혈시켜주는 약을 썼을 때 빠르게 폐경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우리 몸의 균형이 맞춰져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우리가 삶에 좋은 질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폐경증에도 우리가 여러 약재를 많이 쓰지만은 당기라든지 어혈이 있을 때는 아출, 개내금, 삼릉, 단삼, 황기, 습이 있는 담낭성, 도인, 소목, 유기노 이런 약을 썼을 때 의외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고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프로는 70% 오프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역시 30% 오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찬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만 나의 작은 소망을 앓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소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서 작은 소망까지라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안